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3절 4절 보시겠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오늘 그 전체 직분자 오후 시간 특강 시간인데 이걸 주보에 올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주보에 못 올렸습니다. 제목이 기독교 윤리의 전형입니다.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살아가는 올바른 삶의 양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의 그 삶의 생활 양식 중에서 가장 그 문제가 되는, 이슈가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세 가지 정리를 해서 좀 우리가 같이 좀 다시 한 번 더 재고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저런 그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교회의 건덕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기독교 윤리의 그 전형의 핵심은 교회의 건덕입니다. 건덕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신앙 양심에 따른 올바른 생활을 의미하는데 이게 자기의 유익에 의한 자기중심적인 올바른 생활 태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 집단 속에 사는 겁니다. 특별히 뭐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에서든지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건덕의 자세라고 하는 것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바울은 지금 이 본문의 얘기를 그 음식 문제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제사 지낸 그 제물에 대한 음식을 뭐 먹어도 되냐, 안 먹어야 되냐, 목매어 죽인 짐승들에 대한 문제, 이런 그 음식 문제를 지금 두고 얘기를 하는데 핵심은 뭔가 하면은 나 개인적인 신앙으로 봤을 때는 뭐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먹어도 돼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먹어도 되는 그것을 주변과의 관계를 의식하지 않고 그냥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신앙대로 내가 살겠다는 거죠. 근데 교회는 전부 연결된 지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아무리 이 신앙적 표준에 의해서 옳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나는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지만 또 나는 먹을 수 있지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 안 먹겠다. 바울은 심지어 나는 죽을 때까지 고기 안 먹겠다 이런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끔 오해하는 거는 뭔가 하면은 먹을 수 있다는 쪽으로 너무 강점을 두다 보니까 이 교회라든지 사회라든지 어떤 집단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는 차라리 내가 뭐 말씀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뭐 마시고 뭐 할 거 다 하란 말이에요. 그거 뭐 걸려가지고 요즘처럼 그게 뭐 누구한테 적발이 돼가지고 미투가 벌어지면 모르지만 그 밖에 일은 우리가 알 바는 없어. 그러나 본인들은 그게 신앙 양심에 따라서 행동을 하면 좋은데 아무 상관없죠. 뭐 우리가 구원받는데 뭐 어떤 태도나 이런 거 구원받는 거하고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우편 강도가 우리한테 얼마나 위로를 줍니까? 평생에 뭐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거 아무것도 없고 마지막 그 한순간에 나 당신 바지자락 갖고 갈랍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의식을 안 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다 엮어져 갖고 살고 있는데 의식을 안 하다 보니까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내가 내 신앙 따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그 전제 때문에 이게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가 되고 더더군다나 교회 속에서의 그런 태도들이 교회의 질서가 무너져 버리는 이제 그런 결과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의 말도 그런 얘기입니다. 건덕이란 뭔가 나만 알고 있는 그런 그 자기 기준에서 이것이 이웃으로 확대되는 거죠. 그게 건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의 대강령이 뭐냐? 그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그 이웃사랑이란 말의 뜻은 뭡니까? 이웃을 첫째로 의식한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에 대한 의식과 배려와 생각. 예. 그 어제도 제가 우리 직분자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직분자들이 주일날 교회에 빠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대답 안 하시네. 제가 지금 이 질문은 빠질 수 있다는 답을 원하는 겁니다. 예, 빠질 수 있지요. 예, 왜 못 빠져요? 빠질 수 있죠. 그건 뭐 빠진다고 해서 뭐 우리가 고신청이나 이런 데처럼 뭐 주일 성수한다 그래가지고 무슨 문제 삼을 것도 아니고 괜찮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권사야. 그러면 나를 중심으로 지금 내가 권사면 다 직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도 자기 구역 식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권사가 구역 식구를 챙겨야 됩니까? 구역 식구들이 권사를 챙겨야 됩니까? 그건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나 혼자는 내가 주일날 빠진다고 이것이 내 신앙하고 아무 전혀 문제 없다. 문제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직분을 맡았다. 그건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이건 특별히 이제는 이 직분은 어떤 직분이든지 간에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내게 맡겨진 대상을 위해 산다는 것이 직분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직분을 맡아서 움직인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원래 좀 더위를 좀 많이 타서 여름에 이 넥타이 메고 양복 입는 거 정말 고역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 신앙 같으면 그냥 반바지 입고 아주 얇은 티셔츠 하나 입고 또 수염 깎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나 두 번 정도 깎습니다. 그럼 뭐 수염을 기르더니. 그거는 이제 아직 우리나라 문화가 용납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나보다 나 개인을 생각하면 양복 안 입고 그냥 뭐 난닝 거 입고 와서 하든지 상관이 없는데 여파가 미친다는 거죠. 그게 모든 면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권사님이 교회 한번 빠지게 되면은 구원받는데 아무 문제 없고 신앙생활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만 누구를 지금 힘들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지금 얻은 예수님의 핏줄들이지요. 그걸 지금 맡겨주었는데 그 사람들이 도리어 누구 때문에? 맡겨준 목동 때문에 도리어 병들고 시험에 들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지금 이 기독교 윤리 전형 가운데서 건덕의 원리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덕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양심에 따라 성도들이 신앙 양심에 따라 행해지는 올바른 그 생활이나 태도 그런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도덕은 뭔가? 도덕은 어떤 법률을 지금 지키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회법적인 책임을 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사회에서 말하는 도덕, 그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회적인 여론, 관습, 문화 또는 도덕적 양심 그런 거에 비추어 봐서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 그게 도덕이에요. 자, 근데 우리는 그동안 이 도덕과 건덕도 어떻게 했어요? 분리시켜 버렸어요. 근데 이 교회라고 하는 거는 도덕은 인간 대 인간의 관계만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 대 인간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그 도덕적 기준은 시대마다 다르고 나라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말하는 도덕적 기준이 바로 뭔가? 그건 이 사회의 어떤 그 사회, 그 시대의 관념이나 통념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 지금 미투가 지금 드러났기 때문에 요새 걸리면 이제 인생 산 거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30년 전만 했으면 어때요?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아이고, 그건 다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 시대에 그 똑같은 사건을 두고 시대마다 다르단 말입니다.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타락한 인간의 양심을 기준으로 해서 저 인간은 양심도 없어 했을 때 그게 이제 타락한 양심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 없이도 그 얼마든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유지되어지는 거죠. 문화도 다르고 관념도 다르고. 언제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미국 사람들이 제일 나쁘게 평가하는 게 뭔가 하면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클린턴 대통령 알잖아요.
그 백악관에서 그 성추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넘어가요. 근데 별 사건은 아닌데 무슨 뭐 국가적인 정보 기밀 때문에 했다가 어떤 대통령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그 거짓말 했다가 탄핵당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거짓말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안 써요. 정치인들은 뭐 밥 먹듯이 거짓말 하잖아요. 예. 세계에서 거짓말을 제일 멋있게 보는 나라가 어느 나라라 그랬습니까? 인도예요, 인도. 예. 인도는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을 똑똑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해요. 예. 그러니까 도덕적 기준이 다 다르단 말입니다. 예. 그 도덕은 인간과 인간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양심 또는 어떤 규범, 어떤 사회적인 어떤 관념 이런 거에 따라서 평가되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뭔가 하면은 건덕이에요. 건덕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지만 또 뭐가 관계가 있어요? 예. 인간과의, 여기는 인간 대 인간의 관계만 있지만 건덕은 인간의 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도덕보다 그 기준이 건덕이 더 높아요, 낮아요? 당연히 높아야 되죠. 우리가 이런 혼선을 겪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과거, 현재, 미래 죄 다 용서받았으니까 어떻게 해도 된다. 아무렇게나 해도 구원받는 데는 지장 없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혼자 나가 살아라 이 말이에요. 아니 가정에서도 그렇고 어떤 모임에서도 그렇고 리더가 되는 사람은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런 도덕적 기준을 넘어서는 것이 건덕입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여러분 성경에 그 서신서 후반부 보면 전부 다 뭐예요? 기독교 윤리예요. 다 우리의 생활 윤리를 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이런 얘기, 저럴 때 저런 거, 이거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듭나고 중생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아름다운 관점으로 보시는지 다 제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뭘 어떻게 살아라? 아, 그리스도 형상 닮아라. 여기는 방법을 제시 안 한다. 지금 제시해 드리잖아요. 너무도 치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과 싸우라, 싸우지 말라.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도 치밀하게 나와 있는 거를 그냥 뭉뚱거려가지고 그냥 하나로 딱 넘겨버리고 내 편한 대로, 내 유익한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상이 있습니다. 예. 아주 큰 이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도덕과 건덕 그리고 이걸 이제 다스려 나가는 것이 교회지요. 교회 성도들이 결국은 건덕을 성도와 성도 간에 성도 또 성도와 교회 밖에 있는 이웃 간에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 그냥 나는 성도로서의 내 신앙 양심의 올바른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표준이 성경에 다 제시가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듭나고 중생시킨 사람들을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키워나가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성장하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견고하게 해나가시는 과정들을 면밀하게 설명해 놓은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행동을 어떤 물건이 있는데 저거를 가질까 말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가지는 사람도 있고 안 가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가지고 안 가지는 것을 왜 가지고 안 가지느냐 하면은 그 가지고 안 가지는 것에 대한 좋고 나쁨의 판단 기준이 분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이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주어지면은 어떻게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가. 우리는 행동 변화를 신경을 안 쓴다니까. 당연히 사람이 태어나면은 자라요. 그리고 반드시 먹는 만큼 자란단 말입니다. 그래서 먹으면서 자라는 걸. 성경도 똑같아요. 우리의 영이나 육이나 그 과정들은 같단 말입니다. 영도 먹어야 자라는 거죠. 그럼 우리 먹어요, 안 먹어요? 무지하게 먹지. 근데 자라요, 안 자라요? 그건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어디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 확인해 본 결과에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이 진리의 말씀을 많이 먹었는데 가치 판단 기준이 안 서는 거예요. 선과 악에 대한 가치 판단이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가치 판단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는데 이까지 안 내려오고 여기서 그냥 하나님이 뭐 해야지? 하게 하셔야지. 그것만 가지고 맨 자기 좋은 대로 육체를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사용한다 이 말이지. 그걸 뭐 갈라디아서에도 정확히 얘기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예. 우리끼리 살다가 우리끼리 끝내는 건 상관없어요. 어차피 흙탕물 묻었으니까, 예, 뭐 어차피 지금까지 이렇게 왔으니까 뭐 하지만은 교회를 그래도 우리 후대들에게 계승시켜 주려고 한다 할 것 같으면은 이런 부분에 대한 분명한 정립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기독교 윤리에서 있어서 성도들의 올바른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 특히 건덕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보다가 나만 생각하다가 이제는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것이 이제 건덕의 기본 원리로 작용을 하는 것인데 왜 그럼 우리가 꼭 남을 생각하면서 남의 유익을 구해야 될까요? 나 혼자 살기도 버거운데. 나 혼자 살기 버거운 분들은 직분 맡으시면 안 됩니다. 예. 나 혼자 살기 버거운 분들은 그냥 혼자 버겁게 사셔야 돼. 예. 근데 성경은 왜 이렇게 남의 유익을 위해 살라고 얘기하냐? 이게 도덕적 차원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신앙적 차원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사회에서도 남의 유익을 위해 사는 그 봉사에 대해서 굉장히 인정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회가 또 이렇게 성숙된 사회가 되는 거고. 우리나라는 뭐 이게 뭐래요? 기부 같은 거 이런 문화가 엉망이에요. 왜? 어쨌든 간에 누구? 내 자식, 나. 이거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어떤 남을 생각해서 기부하는 문화는 한국은 아직 그 수준에 아직 많이 뒤떨어져 있는 거죠. 기독교라고 하는 근본 정신이 벌써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그 대강령이 뭔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이웃을 왜 사랑해야 되느냐? 그걸 우리가 좀 정확하게 원리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은 내가 사랑하든 뭐라든 그 이전에 일단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 그 이웃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 그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되면 이게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관계적 의미가 있구나. 이걸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여기 칠판에 적어놓은 것처럼 그 이웃이라고 하는 것. 이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면서 그 이웃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거기 1장 5절이라고 나와 있죠. 1장 15절이라고 해요. 1장 5절인데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자기의 뭐가 되게?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뭐 만들었다? 아들이에요? 아들들이에요? 복수예요. 복수. 나 혼자라는 개념은 없는 게 우리가 구원은 나 혼자 받았다 하지만 사실은 나 혼자 받아서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고 그 구원받은 지체들이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 전부터 이 이웃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를 통해서란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뭐가 들어와 있다는 겁니까? 아들이니까 뭐예요? 아들들이라고 하는 말은 부모의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을 때 아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이웃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는 이런 이웃의 개념을 가지고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념이 그대로 창조할 때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창세 전에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창조를 시작할 때도 이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서 실현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할 때 뭐 요즘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만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 따라, 그죠? 여기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들이 되게 했고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의 생기로 누구를 만들어요? 예,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인간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딱 만들어 놓고 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 하는 게 좋지 않다. 왜 독초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여기서 이미 독초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독초하는 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아담에게서 누구를 만들어요? 네. 여자를 만드는 거예요. 여자를 왜 만들었는가? 독초하는 게 좋지 않기 때문에 여자를 만들어서 뭐 하려고? 둘이 하나 되게 해서 뭐 하게? 네. 생육하고 번성한다 이 말입니다. 생육 번성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을 의미하는 겁니다. 단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창세 전부터 벌써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한 아들들을 계획해 놓고 인간을 창조하면서도 아들들을 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그대로 담게 하려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집어넣은 인간을 만들었고 그 인간 혼자 있는 것은 창세전 하나님의 계획과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아담의 DNA를 뽑아내가지고 거기에서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분명히 하나씩의 개체인데 이 두 개의 개체를 어떻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그 이웃의 개념들이 오늘 도식들이 많이 나오네. 이게 지금 처음에는 나 하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그리스도, 그리고 나라고 하는 이런 개념 속에서 일체가 형성이 되는 거죠.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는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이제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은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2명, 3명 있을 때 큰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은 반드시 자기가 받은 그 사랑을 형제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대로 베푸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도 형제가 연합하여 뭐 하는 것이 그게 하나가 되는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이 형제, 이 형제들이 이렇게 일체적으로 하나로 엮여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개체들이 이렇게 함께 나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이웃입니다. 그리고 그 이웃은 그냥 옆동에 사는 그런 얼굴 보는 이웃이 아니고 중요한 게 뭐예요? 유전인자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를 때 한 피바다 뭐예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교회를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는 곳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성씨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지만은 뭐가 하나가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같은 생명을 공유하고 있는 형제와 자매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서에서 나이 많으신 분을 아버지처럼 나이 많으신 여자분을 어머니처럼 나보다 어린 여자는 뭐 여동생처럼 이런 식의 완전히 형제와 자매의 개념을 부모, 형제, 자매의 개념을 거기다가 부여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신령한 의미에서 우리는 한 피 받아서 한 몸 이룬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요. 그래서 지체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장성한 사람들은 집안도 똑같잖아요. 집에서 장성한 부모들은 항상 누구를 중심으로 반찬을 만들고 누구를 중심으로 관심을 갖고 돈을 버는 거예요. 다 어린애들 아니에요. 어린애들. 나는 못 먹어도 내가 못 먹는 대신에 내 아이가 내가 못 먹는 그걸 가지고 내 아이를 사서 그 아이가 그걸 먹는 것을 볼 때 먹는 아이보다 부모가 더 흐뭇하고 좋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교회의 직분자라고 하는 것은 장성한 자입니다. 장성한 자. 아이고, 나는 이거 요새 강의 좀 들어봐. 이거, 직분이 이렇게 부담스럽고, 이렇게 무겁고, 이렇게 어렵고, 그렇게 생각되면 조금 더 이제 훈련을 받고,
더 신앙적 경륜을 쌓아서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한번 이거 참 멋있는 가치다. 내 인생 이렇게 한번 살아볼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 제가 그러잖아요. 이 말씀 공부하고 나면은 여러분들 그 연말에 그 길에서 그 자선 낭비하는 거기에다 이렇게 뭐 넣어요? 저거 넣으면 엉뚱한 데 쓰일 수 있고, 뭐 저거 하면 후원하면 뭐가 어떻게 되고. 근데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은 그 얼마든지 그런 마음이 들고, 근데 그런 쪽으로 우리는 관심을 갖지 않고 한쪽에다가만 어떻게 해요? 한쪽에다만 너무 세게 집중을 해가지고 주변을 안 본다니까, 주변을. 그래서 이 관계가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아니, 가정에서 그래, 아버지가 자녀들을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 좋은 것만 하겠다고 돈 벌어가고 자기 좋은 취미생활 하는 그것만 잔뜩 사다가 놓고 애들은 막 학비가 있든지 없든지 하면은 그 애들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보겠어요, 나중에? 안 봅니다, 요새는요. 똑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우리 건덕, 왜 나보다 남을 위해서 이웃 사랑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원리적 명분을 지금 성경은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같은 생명이다. 그런 개념이 이제 실제로 우리한테 와닿아야 돼요. 체득이 돼야 돼요. 그 개념이 안 들어와 버리면 이제 하기가 힘이 들지요. 그래서 첫 번째 그런 의미 속에서 생명의 연합이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을 해야 되는 당위성.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가? 왜 성경은 우리한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했는가?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가 지금 똑같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서가. 로마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친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절대 주권 사랑을 확인했는데 그쪽으로만 치닫고 생각하면서 자꾸 내 중심에 나의 구원, 나의 구속, 나의 신앙 이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은 고린도 교회 분열 원인은 이쪽 좌우를 돌아보는 게 아니고 나만 보았기 때문에 발생되는 분열이에요. 고린도 교회 분열은. 그래서 첫 번째 나타나는 분열이 뭡니까? 내 중심의 집착에 의해서 분파가 생기기 시작해요. 파당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과 게바와 아볼로와 그리스도파가 있고 각각의 뭐가 있는데 내 중심에 내 스타일에 맞는 것만 집착하고 고집하면서 하다 보니까는 교회가 분파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다른 성도들의 부도덕한 행위를 보고도 어떻게 해요? 나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A라고 하는 집사님하고 B라고 하는 권사님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지구도 아니고 우리 지구도 아니고 뭐 나는 저 사람 어쩌다 한 번씩 보지 잘 얘기도 안 해봤어. 관계가 없다는 거지. 그게 이기적인 신앙이에요. 자기 중심 나만 아는 그런 신앙이 되니까는 일반 사회도 보십시오. 제가 10대 때만 하더라도 뭐 버스를 타도 그렇고 길에 가다가 무슨 사고가 나면은요. 그냥 거기 가서 만약에 여자가 맞고 있다. 할머니가 뭐 무거운 짐을 들고 있다. 요새는 그걸 특종으로 다루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어릴 때는 노인분이 무거운 짐을 있으면 옆에 가서 들어주는 게 당연한 거였고 약자가 뭐 어디에 뭐 길에서 매를 맞으면은 그걸 뭐 어떻게 가서라도 말리든지 뭘 하는 게 당연한 거였는데 요즘 세대는 나만 아는 세대잖아요. 옆에서 누가 쓰러지든 말든 뭐 잘못 건드리면 골치 아파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예 간섭을 안 하는데 교회 안에서 정말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범법 행위가 발생을 했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신앙 관점과 같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장로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어떻게 저녁만 되면 우리 가만 보니까 그냥 출근하는 데가 따로 있으시더만. 우리 장로님이 충바람이 나버렸어. 그러면은 제가 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지금 현실은 뭔가 하면은, 아이고, 그거 각자 신앙, 각자 알아서 하는 것이고, 누가 알아서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예. 나는 아이고, 괜히 싫은 소리 하기도 싫고, 괜히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서로 척지고 원수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말만 하고, 그런 얘기는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고린도 교회의 실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5장에서 아주 그냥 막 과격할 정도로 얘기를 하는 거죠. 또 본인은 그래요. 누가 얘기를 해주면은 네가 뭔데 나에 대해서 그렇게 하냐. 나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했고 내 신앙 내가 알아서 지키고 나를 정죄할 수 있다 없다. 나를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우리 장로님들 이번에 장로님 하시는 분들 그 장로의 그 교회 정치가 있고 치리가 있잖아요.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경에는 정죄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결코 정죄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어디에 지금 관심이 가겠어요? 결코 정죄할 수 없느니라. 나에 대해서 아무도 타치하지 마라. 근데 바울은 내가 이미 판단했다. 너희들이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정죄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내가 이미 판단해버렸다. 예. 내쫓아라. 성경에 그런 말이 나와요. 내쫓아라.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내쫓는 건 아니에요. 절차가 있죠. 절차. 지금 가장 핵심의 문제는 뭔가 하면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뭐 하지 않는 것. 애통하지 않는 그것을 그 잘못에 대해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날 좀 붙들어 주십시오. 나 정말 이러기 싫은데 내 정말 이거 저도 사실은 그 학생부 가르칠 때 20대죠. 담배를 못 끊었어요. 너무 양심에 땀이 나는 거예요. 애들이 근데 막 그럼 벌써 막 주일날 아침 되면 이도 더 닦고 막 몸에도 뭐 뿌리고 뭐 그래 가도 뭐는 찔리는 겁니까? 양심은 찔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뭐 교사라고 해서 담배 피면 안 됩니까? 나는 그때 뭐 집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그냥 교사였어요. 찔려야 되는 거죠. 그게 건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건덕 때문에. 우리 교회의 정관에 담배는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아무나 펴도 됩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다 같이 공동의회 때 담배는 허락합니다고 했으면 저도 여기 앉아가지고 설교하기 전에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담배 한 대 피면서 하고 이제 좀 심호흡을 하면서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게 건덕이란 말이에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우리가 힘든 것이 뭔가 하면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애통함이 없습니다. 애통함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뭘 안 해요?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용서받으려고 하는 거, 용서를 구하는 거, 용서를 받으려고 하는 거, 회개하는 거, 그런 거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방자할 수밖에 없어요. 뭐 내 마음대로 해도 이건 뭐 누구도 날 건드릴 수 없고.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것을 왜 건드리는지가 뒤에 나옵니다만은 하여튼 교회의 그 분열 원인들이 결국은 고린도 교회가 뭐는 높습니까? 지식 수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 화려한 도시고 배운 사람들도 많고 해가지고 지적 수준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적 수준도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뭐가 약한 겁니까? 관계를 상실해버리는 거죠. 관계를 상실해버리는 거. 나만 아는 신앙생활. 정말 성숙한 신앙생활의 태도는 내 주변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남의 유익을 좀 남들이 편안하게 될 것인가. 남들이 어떻게 해야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조금 힘들고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좀 더 편해지고 말씀을 듣기에 편안하고 교회라고 하는 것이 너무도 편안한 곳으로 비춰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연습을 해서 그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갖춰지지 않으면은 새로운 성도님들이 와도 오면은 뭐라고 그럽니까? 와서 냉랭하다. 말씀 잘 모르는 사람들은 말씀에 대해서 별 말 안 하죠. 들어와서 근데 교회가 냉랭해. 사랑이 없어. 그런 소리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애통해야 되는데 저것은 뭘 모르니까
이거 완전 이건 뭐 교회 아니에요, 실제로 말하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도 방언을 막 잘해가지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1만 마디의 방언보다 알아듣는 말 5개가 훨씬 더 유익하다. 나중에는 은사 갖고도 싸워요, 고린도 교회가. 누구의 은사가 더 좋으냐? 왜? 개인주의니까. 공동체를 생각한다면 뭐가 튀어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더 좋다, 내가 더 잘한다가 필요 없어요. 각자의 자기 일을 하면 되는데 개인주의니까 이제 은사 가지고도 싸우게 되고 재물 가지고도 뭐 먹어도 되냐 안 되냐 그래 가지고는 뭐 나는 먹겠다. 남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건덕, 이웃사랑, 남의 유익, 이웃사랑 그거에 대한 그 수준이 결국은 신앙 수준에 따라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뭐 오늘은 뭐 모든 직분자들이 다 모였으니까 모든 직분자들은 이유불문하고 성숙하신 분들이에요. 왜? 다 남들을 지도하고 다스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항상 모든 생각을 내 개인의 어떤 편의, 내 개인의 유익, 내 개인에 대한 어떤 판단보다는 엮어져 있는 지체들, 내가 보살펴야 되는 성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주안점을 둬야 된다. 자, 두 번째는 교리적인 문제입니다. 정죄에 대한 의미,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자, 이제는 내가 죄를 지어도 정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장분 제가 이거 얘기하셨죠? 더 해드렸죠? 내가 죄 지어도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여기서 해방됐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린 게 지금 그 본문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보면 이해가 돼요.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죄와 사망의 법에 있었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어디로 끄집어낸 겁니까? 의와 생명으로 완전히 여기로부터 벗어나게 한 거예요. 이걸 바울은 앞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여자가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 법에 내가 쫓아갈 수밖에 없지만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하고 눈이 맞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간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법이 남편의 아내가 됐으면 둘이 살아야 되는 게 법이다. 그러니까 그 법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 법에 적용이 돼가지고 내가 밉든 곱든 간에 살아야 되지만 남편이 죽으면은요. 나는 완전히 자유분이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재혼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법이라고 하는 것,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있을 때는 완전히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여기로부터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벗어나서 단절이 돼버린 거예요. 일로 가고 싶어도 간다, 못 간다? 못 가는 거죠. 이 법 안에서는 죄에 대한 정죄를 받는 겁니다. 항상 너는 죄인이야라고 하는 정죄를 받는 죄책감에 살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의 피공로가 여기서부터 해방시켜줘가지고는 이제는 여기로부터 주어지는 정죄함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완전히 이제는 의와 생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근본적인 차원에서 하는 얘기예요. 근본적인 차원에서. 다시 말하면 여기로부터 벗어난 사람이 다시 일로 갈 수 있다 없다. 그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로부터 벗어난 사람은 내가 아무리 다시 돌아가고 싶어도 못 돌아간다. 왜? 이미 생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죽은 생명에서 산 생명으로 교체가 됐기 때문에 다시 죽으러 갈 수는 없는. 이 생명은 무슨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죽고 싶어도 죽어요? 못 죽어요? 못 죽어요. 죽고 싶어도 못 죽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이라는 곳으로 가고 싶어도 못 간다 이 말이에요. 그걸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자식이 도둑질을 하면 부모가 자식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정죄함이 없으니까 아이고 그래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도 다 그렇게 키워요?
자식들을 그렇게 키우면서 교회에서 그렇게 하시라니까. 예.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본질적인 차원에서는 왜 정죄하지 말라고 그랬는가? 일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이미 나는 이제는 죄와 사망에서 의와 생명으로 근본이 바뀌었기 때문에 일로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정죄 받고 싶어도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런 의미의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건덕적인 차원에서는 도리어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2절에 보면은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하는 자를 이미 뭐 했노라? 판단했노라. 왜 안 쫓아내냐 이 말.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 고린도서에 나와 있는 대로 아버지가 살던 여자, 그러니까 뭐 친어머니는 아니겠지요. 아버지와 살던 여자를 아들놈이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는 다 죄인들이 오는 데잖아요. 지금 뭐 TV에 다 나왔으면 안모 그 대권 주자가 만약에 이제 뭐 형을 받고 뭐 받을지 안 받을지 뭐죠. 형을 받고 우리 장안교회에 등록을 하려고 그런다.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받아줘야 돼? 또요? 우리 그런 사람 아니라도 뭐 심사를 많이 하시더만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건 뭐예요? 뭘 우리가 그 사람보다 우리가 깨끗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네. 뭘 보려고 하는가 하면은 그 사람이 자기 문제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있는지, 반성하고 있는지. 나는 내가 정말 그 한 번의 실수로 내 인생을 완전히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고 난 이후에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에게 기대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와라. 그리고 그 사람을 교회는 관찰해서 보는 거죠. 또 그런 짓을 할 건가 안 할 건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뭔가 하면은 여기 지금 우리가 뭐 누구를 뭐 정죄할 만큼 뭐 진짜 완벽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어딘가에 문제가 다 있지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표면으로 드러나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 할 것 같으면은, 이거는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사안들이에요. 그런 것들에 미친다면은 1차적으로 뭘 해야 돼요? 무조건 갖다가 재판하는 게 아니에요. 1차적으로 그분에게 권면을 해야죠. 안 성도님은 지난번에 그렇게 사회적인 큰 무리를 일으키고 지금 한 6개월 지나가지고 또 그래 도지면 되겠습니까? 권면을 해야 되죠. 근데 이 사람 6개월 정도 공부해보고 나서는 뭐 나만 그러냐? 마음으로 그래도 다 똑같은 죄인데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제가 실질적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건덕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야 내가 내 영혼 구원받고 아무 문제 없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 행동이 이 주변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드러내지 마라 이 말이죠. 혼자서 뭐 알아서 하든지. 그러나 교회 속에서 아니면 그게 누구에게 적발이 되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애통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통한이 여기는 그게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아무런 코멘트를 하지 않고 그냥 간과하고 넘어간다는 것은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왜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인가? 그래서 교회는 당회가 있습니다. 그게 치리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장로와 목사들이 특히 장로님들이 교인들을 잘 다스려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1차적으로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해서 뭐 이거는 권면해가지고 뭐 잘 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도리어 권면하는 장로님한테 뭐 장로님은 뭐 죄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이제 이거는 안 되는데 왜 그런 사람을 치리해야 되는가 하면은 베드로 후서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여기에서 말하는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세상의 방탕과 불결과 음탕한 이런 호색하는 것을 거짓 선지자들이 따르는데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선지자들을 만약에 여기다 두고, 엉터리 선지자를 두고 엉터리 목사를 뒀는데 엉터리 목사가 결국은 엉터리 짓들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결국에 욕먹는 건 뭐가 욕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욕먹는 거예요. 아이고야, 너 믿는 하나님, 니 뭐 맨날 성경 하던데 웃기고 앉았어. 내 하나의 행동에 의해서 도리어 과거보다 현재가 달라졌을 때는 야, 그거 참 네가 믿는 하나님 참 관심이 간다. 과거의 내 생활 태도보다 지금이 달라졌을 때는 뭔가 주변에서도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지식은 번지르르하게 대단한데 생활 태도에 있어서는 도리어 호색을 즐기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될 때 이건 결국은 진리에 대한 훼손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만연히 여기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1차적인 방지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이건 이제 우리에게 실질적인 문제예요.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은 이런 자들, 아까 그 범행을 한 사람입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고린도 교회는 자기들 지식 자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바울이 내쫓으라 그랬죠. 고린도전서 5장 13절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거니와. 이게 사회적인 책임이에요. 밖에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이 하시되 1차적으로는 사회적, 법률적, 사회적 책임을 묻는다는 거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그것이 무슨 법률적 책임을 물 일은 안 되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그대로 놔둘 건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생활에 대한 기독교적 윤리의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 오버하고 많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때는 바울의 말대로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아라. 왜? 그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려고. 내쫓으면 그 완전히 이제 사단에게 맡기는 건데 그렇게 됐을 때 몸은 망가지더라도 그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도리어 아름다운 방법이다. 이건 제일 강한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는 이유는 바로 뭔가 하면은 그만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했던 그 이웃 사랑의 개념은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가? 같은 생명의 일체들이기 때문에 같은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이웃 사랑은 필연이고 그 이웃 사랑에 대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 하면은 건덕을 지키는 것인데 그 건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나보다 남을 생각을 하고 여러 사람들의 약한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큰 피해가 되고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게 될 때 이거는 교회를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권면을 잘 해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가 그렇게 뭐 무섭냐? 뭐 교회가 뭐 사람을 내쫓냐? 아이, 잘하는데 누가 한 성도라도 귀한데 누가 그러겠어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간의 심리라는 건 그래요. 좋은 것보다 나쁜 거는 금방금방 배워요. 저도 이제 목회 한 30년 되면서 알잖아요. 이렇게 보면 처음에 교회 등록하신 분이 10시 반에 오셔요. 10시 반에 와서 보니까는 한 2명 있어. 아, 이건 내가 너무 오버하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는 10시 50분에 와요. 10시 50분에 와도 뭐 몇 사람 없어요. 아이고, 이거 여기는 안 돼요. 그 다음에는 11시에 와요. 그 11시에 와서 땅 하는데 보니까 11시 넘어서도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는 나중에 뭐 문까지 잠그더만. 우리는 문 잠그면 교회 유지가 안 될까봐 문은 못 잠갔는데, 그거 그냥 누가 아무도 안 가르쳐줘도 아, 이 교회는 몇 시쯤에 나가야 되겠다. 정상적인 사람들은 10시 반에 오는 게 정상이지요. 와서 좀 여기저기 둘러보기도 하고 차도 한 잔 마시기도 하고 또 오늘 강의할 내용이 뭔지 보면서 성경을 읽기도 하고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도 하고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근데 그런 거 없이 무슨 뭐 가방 하나 들고 막 땡 되면은 막 따르륵 들어와서 딱 그런 것들이 교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 그러니까 작은 그런 거 하나도 교회의 질서가 파괴되는 거예요. 연보 얘기는 안 하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야만 질서가 유지되고 결국은 말씀 보존에 대한 흠이 안 생기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관계에 대한 원활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관계에 대한 원활함.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에 있어서 뭐 싸울 수도 있고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내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권사님 지갑을 설정할 수도 있어요. 야, 목사가 저놈이야.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이걸 어떻게 정리할 거냐? 그게 빌레몬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공부했잖아요. 관계에 대한 그 관계를 얼만큼 아름답게 조성할 수 있는가? 그게 주변을 생각하는 이웃사랑의 하나의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철저합니까? 바울, 빌레몬, 그 다음에 누구예요? 오네시모, 옷이 가진 사람들은. 이 지금 벌써 이 가해자, 이게 가해자잖아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노예가 마음대로 도망을 가고 돈을 훔쳐갖고 간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에게 이제 이 사람 와서 바울에게 와서 개종을 하고 같이 하나님을 믿고 막 바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빌레몬하고 이 사람하고 관계 정리가 됐어요, 안 됐어요? 우리는 그걸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원수가 돼요. 아니 무슨 대구라고 하는 데가 큰 도시가 아닙니다. 그리고 뭐 교회가 무슨 뭐 몇백 명씩 차고 넘치고 뭐 1000명, 2000명 되는 교회도 아니에요. 교회가 좀 될만하면 나눠져. 온 지금 지방마다 있는 교회들이 홀로 하나로 처음부터 끝까지 서 있는 교회가 없어요. 홀로 하나 있는 교회는 결국은 아이고 나 교회 못하겠다고 손들고 통합적으로 기순해버리고 뭐 좀 이렇게 한 곳으로 뭉쳐져야 뭐가 될 텐데 할만하면 나눠지고 그래서 뭐 어느 지역은 뭐 교회가 3개가 되기도 하고 성지지요, 성지. 교회가 막 3개씩 되고 2개는 기본이고. 왜 그런 일이 번졌는가? 나한테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바울한테만 잘하면. 네가 이 사람에게 무슨 짓을 했든 상관없는 겁니다. 나한테만 잘하면 되고 말씀만 좋아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바울의 말씀이 얼마나 바울의 말씀이 원론적이고 대단한 말씀이고 진정성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네가 뭐 과거에 노예 생활을 했던 돈을 훔쳤던 아니 뭐 빌레몬은 뭐 죄 없냐? 안 그래요? 빌레몬은 죄인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어. 그렇게 되어버리면 나중에 빌레몬하고 오네시모가 언젠가는 바울의 말씀에 같이 동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봐요, 안 봐요? 그럼 보면은 유쾌해요, 불쾌해요? 우리가 그런 거를 20년, 30년 겪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아니, 교회를 찢어놓고 나갈 때는 그만큼 상처가 있죠. 그럼 그 상처가 봉합이 돼야 돼. 봉합이 안 되니까는 같은 진리 안에서, 말만 진리 안에서 이제 서로 이게 관계 정리가 안 됐는데, 여름 상해 때 말라면 뭐 이렇게 저쪽에서 뭐 일로 가야 되고, 한 방에 배속되면 얼른 가방 써가고 옆방으로 가야 되고, 여러분들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은 맨날 여러분들끼리 막 모여가지고 막 연합 사경회 하면 잔치하는 때 아니에요. 모여가지고 맛있는 거 해먹고 막 깔깔깔 대지만 지방교회들은 그때 굉장히 힘들고 피곤합니다. 왜? 같은 지역에서 늘 보는데도 여기 오면 이제 서로 피해 다녀야 돼. 우리 교회에서 나간 사람이 날 만나면은 정면에서 부딪히면 깜짝깜짝 놀라면서 이제 악수하는 거죠. 그게 무슨 꼴이에요, 그게? 그게 왜 그런가? 쉬운 것 같지만 그게 이걸 안 해줘서 그런 거예요, 바울이. 바울처럼 이걸 해버리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밀양 영화가 나왔잖아요. 밀양 영화가. 아이고, 전도연이는 자기 애 죽인 거 이제 근신이 신앙적으로 소화해가지고 용서해 주려고 갔으면은 이 정신 나간 인간이 무릎이라도 꿇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정말 나쁜 놈입니다. 그러고 무릎을 꿇고 그 사람이 하는 말대로 정말 통곡을 하면서 거기에 무릎을 꿇고 있어야 되는데 웃고 나오잖아요. 웃고.
용서해주러 간 사람은 정말 고뇌 하다가 갔는데 웃고 나와.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이야. 지금 이런 일들이요, 우리 기독교 안에 엄청납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회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교회에 와서 자문을 구해야 되는데, 사회가 교회를 보면 저 교회는 또 뭔 사고가 터질라나? 얼마를 해먹을라나? 어떤 일들이 또 발생할라나? 한국교회 2세대라고 하는 젊은들 청년 중심의 교회 뭐 몇만 명 모였잖아요. 이 성경에 너무 잘 나와 있어, 너무 잘 나와 있어. 이게 관계를 정리시켜 주는 겁니다. 얘를 빌레몬한테 어떻게 해요? 반드시 보내야 돼요. 보내서 오네시모가 제대로 말씀을 들은 사람이라 말씀을 안 들어도 그렇지. 안 그래요? 하나님을 몰라도 그렇지. 내가 나쁜 짓 했으면 그 나쁜 짓 한 그 피해자한테 가서 당연히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야 되죠. 안 해줘도 할 수 없는 거고. 뺨을 맞든지. 그거 미리 다 지금 바울이 풀어나가는 거 아니에요. 너 가라 이거예요. 바울이 지혜로운 거지. 말없이 보내버리면 잘못하면 막 또 노예 생활 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바울은 빌레몬의 신앙을 알죠. 빌레몬이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알죠. 나도 같이 삶의 목표가 같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필요성 설명을 쫙 해주고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보내면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주인님. 이제는 주인이라 그러지 마라. 우리는 한 형제다. 뭐 이래 나올 때도 있을 거고. 뭐 안 나와 있는 소설은 쓸 필요가 없지만은, 지금 사회 문제도 뭐가 문제예요? 사회에서 지금 문제되었을 때 사건이 지금 미투에서 터지는 사건들 보면은 다 그 가해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뭐 검찰에 들어가서 그 싸가지 없는 놈들이에요. 그 당사자에 가서 뭐 해야 돼요? 사과를 해야 돼요. 당사자한테 가서 사과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답답한 관계가 풀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같이 만나도 세 명이 같이 만나도 어떻게 해요? 즐겁고 기쁘고 만나고 싶단 말입니다. 우리 지방에서 옛날 여름 사경이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어쩔 수 없이 갔지만 안 좋아했어요. 왜 안 좋아했는가?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전부 다들.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요. 가슴도 아프고 이게 뭐야? 한 말씀 가지고 이게 뭐냐는 거죠. 이거 정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은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 앞으로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은 정확하게 당사자 두 분만 불러서 이게 말 나가면 또 안 돼. 이게 알려주면 이건 처음에 모든 문제는 처음에 1차적인 사람이 비밀로 하는 겁니다. 비밀로. 그래야 교회에 문제가 없어지죠. 그래서 옛날에도 그랬지만 당회라고 하는 것은 장로님들은 그 당회에서 했던 얘기에 대해서는 딱 좋은 얘기는 모르지만 안 좋은 얘기들 무덤까지 가고 왜? 그게 발설이 되면 그다음부터 계속 말이 만들어서 엄청난 소용돌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아름다운 관계 조성이라고 하는 거 이게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마땅히 어떤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질 게 있으면 책임을 지고 말로서 용서를 구해서 해결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해결을 하고 또 상대방에게 피해 준 게 있으면 그대로 배상을 해야 되는 거죠. 본인이 안 받겠다고 그러면 할 수 없지만 이쪽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기독교 윤리의 전형적인 문제로 지금 대두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짧은 시간이라서 뭐 길게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만은 피해자는 철저하게 자기 잘못에 대한 애통과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신앙적 자세를 갖도록 가르쳐야 되고 가해자는 피해를 입은 사람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너 잘 만났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때는 다윗을 생각해야 되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을 죽이지 않는 다윗의 신앙 태도. 자기를 저주하러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나고 있는데 그 찹찹한 신경으로 쫓겨나고 있는데 베냐민 지파의 한 명이 앙심을 품고 있다가 다윗이 오니까 막 돌을 던지면서 막 온갖 욕설을 다하고 저주를 다할 때
아직도 다윗은 왕이었어요. 옆에 있던 부하가 죽일까요? 놔둬라. 저 사람이 저러는 것도 다 뭐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무슨 이유가 있고 뜻이 있겠지. 만약에 저 사람이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저 친구의 개인 감정이라면 하나님이 저 친구 처리할 것이고, 내가 저 친구의 말을 듣고 깨달아 이해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상대방의 잘못을 구할 때는, 그래서 성경은 70번까지 70번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용서라는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용서해야지. 상대방이 자기 잘못을 애통히 여기고 정말 진정성 있는 회개를 한다면은 용서 못할 일은 없는 거죠. 정치인들처럼 나와가지고 쇼하고 이런 거는 우리 다 알잖아요. 한눈에 보면 알죠.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용서를 하고 안 하고보다도 왜 용서에 대한 그런 중요한 기준이 필요한가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한 애통과 회개입니다. 그 사람의 올바른 신앙을 잡아나가기 위한 하나의 교육적 방법이죠. 그래서 정말 상대방이 또는 개인이 관계없는 혼자서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할 때는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용서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해주는, 그것이 성숙된 신앙의 모습이고, 또 누구나 실수할 수 있잖아요. 실수하게 되면은 그 실수에 대해서 당연히 잘못인 것을 인정을 하고 그 당사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아니면 내 실수를 누가 봤을 때 아이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면 아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한순간 잘못된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내가 이번을 계기로 각성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더 전보다 관계가 좋아지겠어요. 그래서 이런 그 기독교 윤리에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 강의하다가 본문에서 저런 거 나오면 또 이제 자세하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우리 장안중앙교회, 또 우리 말씀운동 산하에 있는 교회, 이제는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아픔을 줄 때는 하나님이 그냥 주지 않아요. 다 교육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교육적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교육적 과정을 통해서 뭘 우리가 지금 잘못됐는지를 알아야 돼요. 알아서 정말 반성할 부분 반성하고 고칠 부분 고치는, 그래서 좀 더 진일보하고 품격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나가고 싶은 우리 모두의 마음일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고린도 교회 성경의 지식에 대한 수준, 성경 지식에 대한 자만이 결국은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왜 정말 이웃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왜 이웃에 대한 그 명령을 하셨는지 또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나 하나의 행동과 태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여파를 미친다는 사실을 정말 각인하게 하셔서,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또 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성숙된 신앙인들로의 자세를 구축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직분자들에게 하나님 부르셨으니 필요 적절한 교육들을 통해서 진일보하는 성숙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고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